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옆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입니다. 38장을 빼고는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죠. 물론 요셉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성경은 드라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일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쭉 찾아가면 확실히 성경은 드라마고 재미있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39장에 보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성적 유혹을 물리치다가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40장이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41장에 보면 30세에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 애굽에 가면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거기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는데 요셉이 형제들인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커밍아웃 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45장입니다. 띄워줄 수 있나요 혹시? 4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 앞에서 자신을 커밍아웃하고 나서 두려워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들이 볼 때는 주어가 그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주어를 바꿨어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신 거예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때 이주한 숫자가 73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72명에서 73명.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두려운 거예요.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총리로서 우리를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도 요셉이 또 형들에게 안심을 시켜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시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기도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도 해석입니다. 이 성경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성경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이단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해석.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구 읽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텐션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인텐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5장 그리고 50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의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해석, 신앙생활의 해석의 기준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나온 날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지금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앞날이 형통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해석을 바로 하는데 그 해석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당했는데 성적 유혹을 이기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우연이 없어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세요. 어떤 때는 몇 년, 어떤 때는 몇십 년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그분의 목적, His own purpos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우리가 그 일이 왜 생겼는지 이유도 모르죠. 원인도 모르죠.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선으로 바꾼다. 그래서 우리는요, 궁극적 승리자들입니다. 아멘.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성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들을 이뤄가는 거예요.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뤄가시는 과정에 나타난 일들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깨를 좀 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뭐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이건 터무니없죠. 엉터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 죽습니다. 그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거쳐서 모압까지 왔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까지야 그래.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광야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궁극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주어가 아니고 이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 이 사람도 주어가 아니에요. 이런 사건도 주어가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편히 주무세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냥 모든 걸 다 맡기고 우리는 궁극적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악한 것도 손으로 바꾸시면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편히 주무시고 저녁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고 편히 주무시고 그냥 다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